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강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힘드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욥기 7번째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또 이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욥기 7번째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억울하고 힘에 겨울 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욥을 찾아온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욥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 몰골이 어떻게 심했던지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탄식이 시작이 되자 욥의 탄식을 듣고 나서는 아주 거친 충고자로 변해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그건 잘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탄식을 쏟아내자마자 그냥 벌떼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하는데 그 충고가 다 욥은 죄 때문에 당했다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거침없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일주일 내내 참고 있는 동안 욥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몰살당한 것도 그 자식들이 죄가 커서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욥을 충고하면서 자기들의 그 하고 싶은 말을, 죄 때문에 당했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거침없이. 그 거침없이 쏟아냈기 때문에 욥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친구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이런 것을 부흥의 원리라고 합니다.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벌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각성을 주십니다.
반대로 의롭게 살도록 교훈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은요, 불신자들도 거의 공감하지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부흥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기적도 있는 거예요.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연 법칙으로만 돌아가게 하셨다면 세상에는 기적이 없지요. 부흥의 원리만 있게 하셨다면 세상에는 기적이 없지요. 나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실을 보아도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 자체는 부흥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기에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하게 살아도 징벌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까요? 불의하다고 하진 않을까요?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치를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 땅의 인류가 생존해온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허망한 일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부조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반드시 부패한 일들이 있었어요.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사람들이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말하고 온 것이 어제 오늘이겠습니까? 오랜 얘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 같아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조리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도 다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믿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 믿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런 일을 있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넘어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해 안 되는 일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 대답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부조리한 일이 있지만 허망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그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데 까닭없이 당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너희 자식들이 죽은 것도 한나라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힘들고 억장에 무너져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간신히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질 만큼 아프지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 안위자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번뇌케 한다는 말은 포악한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친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친구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재앙을 당한 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아니란 뜻이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욥은 정말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설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이겨보는 것이 좋을까요? 말로 이겨먹는 것이 좋을까요? 말로 항복을 시키는 것이 믿음일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너는 죄 때문에 당하고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이렇게 해서 항복을 지켜버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다고 하면서 줄기차게 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했다. 그 말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욥의 친구들이 줄기차게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8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게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구하며 빌라는 것은 진실로 간절하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봐라. 회개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돌아보시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충고한 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대충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자기 죄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자기를, 그런 심성이 있는 것을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성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그 의로움을 보시고 다시 기회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사람한테 잘못했다면 사람을 찾아가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잘못했다면 교회 앞에 나와서도 참회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만 빌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8장 7절은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 들어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음식점이나 사업장에서 많이 보시지요. 개업할 때 이런 문구가 새겨진 것을 많이 걸어드리지요. 이제 막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크게 성공해라, 대박 나라, 이런 뜻으로 붙여주지요. 하지만 본래 이런 뜻,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재앙을 당해서 몰락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창대해질 것이라,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것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축복을 기원하기 전에, 그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회개하라.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회개하라고요. 이 말씀 역시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삶을 거룩하게 고쳐서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욥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까닭없이 당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당한 것이다.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따라서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죄 없는 인간이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권, 이 재앙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한 욥에게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열놈이 한날에 몰살을 당한 것도 죄가 커서 당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요.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그 가슴을 난도질 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정직한 사람을 도둑놈으로 모함해서 몰아서, 이 도둑놈아 너 도둑질했지,
라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모함을 당한 사람들이 모함을 풀 길이 없어 너무 억울해서 강물에 뛰들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랬겠냐고요. 충고한답시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데 욥이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욥이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모두 9장 분량을 충고했는데 욥은요 19장 분량을 대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박이에요. 욥이 반박한 것은 19장 분량인데 그중에 거의 반은 친구들한테 반박하는 내용. 거의 반이 좀 넘습니다만 그 나머지 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었고 기도였어요. 억울해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한 겁니다. 욥이 그렇게까지 많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반영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말을 많이 했겠어요. 참 이 부분은 욥은 칭찬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도 친구들한테 할 말을 하지만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다는 점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잘한 거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뒷담을 늘어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탄식하고 죽고 싶다고 탄식하면 그 말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말들을 들어줄 줄 아는 것이 위로자지요.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도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탄원할 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리의 통곡하는 울부짖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요 아파서 탄식하는 사람들, 힘들어서 탄식하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욥의 세 친구는 설전이 오갈수록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경향을 보입니다. 읽어보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진 인상을 줍니다. 욥기 4장 17절도 그렇거든요. 엘리바스의 말인데 붙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죄가 없다고 했습니까? 욥도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 끝나면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 11장 4절은요 소발이 한 말입니다.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는구나. 소발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 너는 정결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깨끗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보십시오. 욥의 반발과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을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되고 또다시 난도질하고 또다시 난도질합니다. 그들은요, 그만큼 욥이 교만하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교만하고 악하다 생각했어요. 11장 6절도 소발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뼈도 무추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지은 죄에 비하면 당한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되어버립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디 적은 재앙입니까? 인간이 감당해낼 만한 재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에요. 근데 거기 대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욥의 마지막 말에 가서 그 억울함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없는 것을 쭉 설명할 때 자기가 잘한 일만 나열합니다. 거기에서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욥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욥기 9장 2절을 보십시오. 발다시 충고했을 때 욥이 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아무리 의로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숨겨진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행동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죄와 부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우리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사실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9장 15절을 보시면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욥 자신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설령 의롭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라는 간구였다고 했습니다. 10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오직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는 것은 나를 죄인으로 단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탄식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여쭌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아주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쭌다고 해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왜 무슨 연고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 제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히 버러지 같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야단치지 마시고 대답 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탄식의 의미예요. 욥은 그런 뜻으로 탄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충고입니다. 욥의 의중을 매도한 말이에요. 매도한 겁니다. 말꼬리 잡은 것밖에 안 돼요. 위로하러 왔으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위로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줄 수 있는 위로자.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포악한 위로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충고한답시고 말할 때 욥의 친구들이 범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주일에 훈계나 충고할 일이 있으면 신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방식 가운데 하나로 뭐 하자고 했던가요?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해보라 했어요. 일주일은.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훈계하고 충고할 일이 있으면 저도 일주일은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한 주 더 기도합니다. 한 주 더 기도하고 그리고 충고할 일을 충고하고 훈계할 일을 훈계합니다. 2주를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저는 한 달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평안이 없는 경우는 충고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훈계하고 충고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기도하고 신중하게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들이면 그런 경우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신중하게 훈계를 하고 충고를 해도 틀릴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항상 잘못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을 충고할 때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범해버린 것이죠.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훈계하고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충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충고를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중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끝까지 항복을 받아내려고 자기들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한두 마디 하다가 아니다 싶었을 때 중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좋은 충고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반박하는 욥을 끝까지 말로 항복을 지키려고 했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위로자가 된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결국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틀렸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욥에게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번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악하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안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안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보응의 원리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잘 통제하고 계십니다. 의롭게 다스려 나가세요.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훈계와 충고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틀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또 중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맡겨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허무한 세상을, 이 부조리한 세상을 믿음으로 의롭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다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신중하게
훈계하고 충고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도 아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제도 아픔을 겪고 사는 분들, 슬픔을 겪고 사는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7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